아멘.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 어딘가요? 가나죠. 가나 혼인잔치. 하나님의 역사는 이 축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축제에서 일어나는데 그 축제에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부족함을 체험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죠. 신앙생활은 축제가 돼야 되고 예배 공동체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포도주가 없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것. 그런데 이전의 포도주보다도 더 맛이 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 그런 놀라운 소문들이 갈릴리 전체에 퍼지고 있었는데 다시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어요. 오셔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왕의 신하입니다. 왕, 어떤 왕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 시대를 살펴보면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이스라엘 다스리던 분봉 왕 헤롯이죠. 헤롯의 신하들 중 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왕의 신하라 그러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가 정부의 1, 2급 해당하는 그런 고위 관직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밥 먹기 위해 몸부림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나라로부터 녹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죠. 다 갖고 왔는데, 다 준비됐는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뻥 터졌습니다. 대체적으로 병이 걸리잖아요. 현대의술도 고칠 수 없다는 병. 이것 앞에서는 돈도 명예도 연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아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다 해봤지 않겠어요? 고위 관직에 있는 분이 자기 아들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했죠. 우리 부모들이 제일 아픈 게 어떤 겁니까? 자식이 아픈 거 못 참죠. 자식이 아픈 것은 정말로 대신 아프면 좋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좋지. 자녀들이 아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고치려고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나에 오셨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었던 이 왕의 신하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결론은 뭘로 결론 내리잖아요. 그 아들이 죽을 병에서 놓여놨다는 거죠. 도저히 자기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예수 만나고 보니까 해결되었다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우리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도저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제들 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안고 사시겠습니까? 해결해야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발의 하나님이 계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발의 하나님, 다음에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아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이 문제 앞에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고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왕의 신하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 않지만은 자녀들 앞길이 열려지지 않냐고 막혀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4장 46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나와 가브나움에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습니다. 약 40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가나까지 온 겁니다. 아들을 어떻게 하면 낳을 수 있을는지, 병든 아들이 어떻게 하면 낳을 수 있을는지 해결하기 위하여서, 답을 찾기 위해서 온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가브나움에서 병들었어요. 그래서 가나까지 온 거죠. 먼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말을 타고 올 수도 있겠지요. 먼 거리를 찾아온 겁니다. 47절을 이어서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죠. 죽게 되었던 그 아들의 병을 끌어안고 먼 거리를 온 겁니다.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그러면서 뭘 하지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청합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이 아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세상 방법을 다 찾아서 뭔가를 아들 고치기 위해서요 동분서주했지만은 답이 없었던 겁니다. 고민하다가 어디로 오죠? 주님께 찾아온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게 되지 않겠습니까? 풀지 못한 문제, 이건 어느 누구도 풀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이건 라고 해서 떠들어 가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기적을 처음 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그런 아브라함이 기적을 처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세상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죠. 오늘 왕의 신하도 아들이 다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까? 문제 해결하는 방법 첫째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께 간청하라. 매달리라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냥 나으면 좋고요, 안 나으면 그뿐이 이게 아닙니다. 목숨을 건 행진이었고 정말로 주님 아니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매달리는 거죠. 간청한다. 정말로 청해서 이 아들 죽게 됐는데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문제 많이 안고 계시죠? 어떻게 지금 그 문제 앞에 마음을 죄아리고 있습니까? 이 왕의 신하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걱정 저 걱정 수많은 걱정 다 하다가 마음이 망갈래로 다 찢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살 길은 주님 앞에 가는 거다. 결론 내리고 가는 거죠. 목숨을 건 행진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그 신앙 결단처럼 필요한 거죠. 문제가 있고 절망성에 빠져 있을 때에 그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매달립시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한인교회,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앞으로 30년 후의 모습, 아니 10년, 20년, 30년 단을 끊어서 생각할 때 10년 후의 모습만 생각해도 답이 없지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일 저런 일로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있고, 이민은 오지 않고 있고, 1세대의 교회 귀한 일꾼들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기력이 쇠하고 있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천국을 가고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은, 통계 숫자를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제가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요, 미시간 호수를 빙 돌았거든요. 호수를 보고 주위에 언덕을 보고, 또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거기는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답이 뭐겠어요? 답 없음. 답 없음이라는 건 너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세명이 들려는 음성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여기서부터 하나님 역사 시작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을 억압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런 짐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절망을 느끼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매달려야 돼요.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 이렇게 매달려 본 적은 없습니다 할 만큼 매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살아왔던 흔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달린다는 것이 그냥 슬렁슬렁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냥 살아도 될 것 같으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뭐. 이런 것이 너무나도 무의식적에 배어 있습니다. 이걸 끊어버리고 뛰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왕의 신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거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문제 주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앞길 주님께 맡깁니다. 만져 주옵소서. 부르짖는 거죠. 한동대학교 창립할 때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이 있었죠. 그 부인이 김영애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책을 쓰신 책이 있어요. 쓰신 책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갈대상장 꼭 읽어보세요. 이게 한동대에 창립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담아놓은 책이거든요. 은혜를 체험한 책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읽어야 될 책 아니겠어요? 그 책 중에 이런 예화가 나와요. 70여 년 전에 저 경남 거창에 거창고등학교 설립했다가 다시 재정난에 어려가지고 망하고 있고, 거창고등학교를 건질 길이 없는데 미국에 그때 6.25 사변 전에 미국으로 유학 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전영창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공부 다 마치기 전에 막 한국으로 왔어요. 이유가 6.25 사변이 터졌어. 그래서 미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펀드레이징 해서 이제 전쟁 중에 있는 한국을 돕기 위해서 와서 거창고등학교도 다시 재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창고등학교를 가보니까 빚더미예요. 살려낼 길이 없습니다. 그때 부르짖었거든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시면은 전 못 삽니다. 그리고 땡깡 부렸대요. 기도 글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금식 일주일 동안 하는데 3일 돼도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살지 되는 날 하나님 앞에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하면 지금 내려가가지고 신문에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분입니다. 이거 대스특필할 거라고. 뭐 아무 응답도 없는데 이거 뭘 합니까? 금식 기도하고 내려갔더니 그 당시 돈으로 2,000불 이상으로 미국에서 함께 생활했던 그 유학생이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전영창 씨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럼 그 돈이 그 당시에는 다 빚도 다 갚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부르지점이죠. 안 되는, 지금 거창고등학교가 이제는 망해됐다는 거죠. 지금 거창고등학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남이 있지만은 지방고등학교인데 대학 입학률이 90%가 넘잖아요. 그리고 일명 스카이 대학이라는 그 대학에 수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입학을 하고, 입학했던 그 학생들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들어가서 정말 빛과 소용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지방 고등학교예요. 거기에 있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만들어 놓은 직업 선택 10계명 아시죠? 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2계명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으로 택하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5계명 앞을 다 두어도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계명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발을 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세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도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고등학생들을 인성교육시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런 고등학교를 세우기까지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물론 지금 소천하셨어요. 망해가는 고등학교를 무릎으로 살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도 무너지고 사업장도 직장도 교회 공동체도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너무나도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민을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께로 가져와서 간청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시편 37편 23절에 보면은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고 기뻐하시나 저는 넘어지나 자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절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달립시다. 사실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그걸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다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중요한 거죠. 매달려야 됩니다. 간청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때는 간청해야 될 때입니다. 근심 걱정하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모여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매달려서 초청하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4장 5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정말 중요하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의 선포가 있는 거죠. 레마가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내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책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정말 막연한 것처럼 느끼거든요. 우리 신앙 삶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할 만큼의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들은 살아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뭐죠?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 환경을 초월해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린 연약하잖아요. 넘어질 때 많고 유혹받을 때 많고 허우적거릴 때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달려들었지만 안 됐을 때 오는 허탈감, 공허함, 이런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일은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길 아시나요? 아무도 몰라요. 5개년, 10개년, 20개년 세웠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던가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다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산을 옮기라 이 말은 아닙니다. 뭘 하는 거죠?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이런 믿음이 있느냐? 우리 판단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믿음이 크다 작다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믿음, 말할 수 없는 중에도 말하고 믿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 그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외치고 가는 거죠. 요한복음 4장 50절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냥 주님 아무 말씀하지 않는데 살았을 거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함정은 주님이 살아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움직인다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나요? 실험해야 돼요. 정말로 실험해야 됩니다. 우리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죠?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시나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있으면 뭐해요? 들으면 뭐해요? 믿지 못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가버나움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에 저대로
제대로 순종합니다. 아들이 살았다.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간청할 때에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있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환경을 박차고 환경을 뛰어넘고 문제를 밀어낼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이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겁니다. 앞날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리할 때에 이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가정에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추측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지만 믿고 갔더니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1세대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등지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한인교회를 싫어서 미국교회 가는데 미국교회 가서 꿈 있게 열심히 일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한인교회 꿈이 없다고 미국교회 가서 꿈을 찾겠다고 그러놓고 미국교회 가서는 팔짱 끼고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시험 들어서 낙심했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면 되지 않겠어요? 지금 어부들이 고기가 지금 이 어장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흩어져 버렸대요. 그런데 고기가 몰려들 수 있도록 어장을 만들면 고기는 몰려들거든요. 젊은이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재미있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면, 성령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되면은 전 몰려들리라 믿습니다.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계획을 하나요? 안 되더라고요. 한국도 이것 때문에 아주 고민하거든요. 우리 모두도 고민하고. 한 주간 내내 이걸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거거든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믿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체력까지 깜깜해도 지금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겁니다. 미국 이민 생활은 이게 나그네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할 때에 한 호텔 오랫동안 머물지 않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옮겨 다녀요. 노마드의 삶 알죠? 유목민의 삶은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피곤하지 않냐고. 피곤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짐은 간단하게 가지면 되는 거고, 호텔에서는 잠만 자는 거죠. 밥 먹고. 그리고 다음 호텔로 가는데 그 지역을 찾아가는 그 익사이팅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해져 있는 곳에, 편안한 곳에 그냥 머물고자 몸부림치기 전에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그 발걸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